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오직 하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된다면 그처럼 헛된 것이 없고 허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으니,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 이 6장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변치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헛된 자랑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붙잡을 것, 내가 소망을 둘 것, 내가 영원토록 붙들 나의 소망, 나의 깃발은 오직 날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자식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홍수와 창수가 몰려올 때 다 떠내려가 버리는 모래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사람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나는 대대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심령 속의 자랑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알고 또한 율법도 내가 알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의 말이죠.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래,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간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래, 오직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 주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드셨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면 내 살이 주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주님의 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그렇게 좋지요? 율법이 거룩한 것 같지요? 율법이 너무너무 선한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율법이 너무나 선하니까, 너무나 거룩하니까, 너무나 의로우니까 그 율법 앞에 가면 내가 그냥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타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나는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 할례를 받는다고, 그 할례를 자랑한다고. 우리가 율법 앞으로 나가면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만 해요.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오직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대언자로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고. 너희는 나를 향해 오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야 한다고, 흥하셔야 한다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불인지 물인지도 몰라요. 그냥 율법을 믿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거나 뭐 다를 게 있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씀해 주시는 바는 바로 예수께로 가야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율법을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래. 내가 율법 지키는 것,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무슨 그 대대로 그 율법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지키지 못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세상에 우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해요. 육체로 자랑하게 되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귀한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랑이 있는 자, 그 자랑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랑으로 노래하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한평생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진실로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말씀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미 세상은 죽었어요. 나도 세상을 대하여는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난 자인가?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에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로, 율법으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자,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생명. 누가 날 위해 생명을 주셨나요? 누가 날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누가 날 위해 피 흘려주셨나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나요? 왜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내 마음에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주님이 진실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생을 당신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이 소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자랑해야 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 헛된 영광, 육체의 자랑을 붙들고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 아파하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외침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 나의 공로, 주님 나 자신이 자랑거리, 영광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는 죽어지고 세상도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자랑,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께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며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벽에 모아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참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심령, 병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